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에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끓여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식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물려 무덤에 놓고 넘어가니 같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까지 본문을 통해 성소 휘장이 찢어져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지금 로마 군병이나 또 심지어는 평생에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또 54장에서 이미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그 내용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예언된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비난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고 찬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비난과 조롱과 욕을 들은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온갖 비난과 멸시를 받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방인들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이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았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것보다 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사택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걸어오다가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서 걸어가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걸어가냐면 차도로 가는 거예요. 차도로 걸어가길래 급하게 제가 큰 소리로 거기는 차가 다닙니다. 두세 번을 이야기할 때 겨우 고개를 들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오세요. 그 차가 다닙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 쪽으로 불러내서 다행히 차가 저 멀리서만 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때때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부터 그리고 제9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본문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2, 3일 동안 어둠만 깔려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큰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은요, 항상 악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을 털고 마트를 털고 온갖 나쁜 짓이 다 횡행하는 그 어둠의 재앙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인데, 이 당시에 어둠이 일어난 이 예루살렘의 이 사건, 그 시기가 바로 6월절이었는데, 6월절에는 만월, 달이 보름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시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버리셨다. 어째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다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그러한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으시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의 부르짖음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에 대한 절규가 바로 이 헬라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씀들이요 그냥 나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하시고 기다려야 되는 그 막연한 그 고통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1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 같은 그 고통이 신앙인에게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들이 납니다. 51절, 52절에 보니까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너무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성소가 찢어진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외에도 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보세요.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놀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성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매일같이 들어가고 싶은 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 같으면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만큼은 대제사장만 단 하루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속죄소인데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cover over sin, 즉 sin, 이것은 종교상의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죄를 cover, 덮는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그룹, 이 천사들이 날개를 접어서 이렇게 엎드린 형상으로 이렇게 있는 이 뚜껑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다. 언약궤의 뚜껑,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얼마나 굵은 배로 만들었냐면 장정이 10명 가까이 양편에서 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더 기이한 것은
성전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 있어요. 이것을 그것도 아래에서 당기면 10명이 당기면 어떻게 찢어진다 하지만 아래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이제는 끝이 났다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혈통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고 유대인 중에라 경건한 사람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무서운 지성소, 이 무서운, 왜 무서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세요 할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그때가 7월 10일 단 하루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아침이든 밤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언제라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소가 찢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또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속죄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아까 우리가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7월 10일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 번제단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 그 피를 이 언약궤 속죄소 뚜껑에 바르고 뿌렸던 그 피가, 제물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범죄한 이스라엘, 이 박한 식물을 맨날 만나만 먹고 다른 거는 못 먹고 이렇게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만드셨는데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노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떠도 어둠이고 불을 켜도 어둠이고, 불을 켠데도 왜 어둠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둠일 수밖에 없는, 노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부여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속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정말 저분은 학식이 높아,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에 아마도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명심보감을 열심히 넘겨봤자 그때는 맞는 말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직장 공동체에 가서 야, 너 저주받았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그 말을 하면 고소할 판입니다. 그만큼 듣기 싫어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건져주시려, 저주라는 것이 바로 아까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항상 결론이 불행,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인생의 결론은 불행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사람도 불행,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불행, 그것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저주는 그냥 영화에 보이는 헝겊으로 만든 혹은 지프로 만든 어떤 미워하는 사람을 탁 만들고 이런 죽어라 콕콕 찌르고 머리, 다리, 팔, 어깨, 무릎, 그러면 영화에 보면 이러잖아.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그런데 그런 것만이 저주. 그렇게 안 찔러도 안 해도 그 인생이 항상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모르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 혹은 정말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이, 저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이 불행이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주가 어떤 것인가. 일평생 쓰지도 않고 좋은 건 먹지도 않고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놨는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불행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보면 아이고 돈이 원수야,
그것만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불행이지만 돈 없어도 마찬가지로 감옥을 들락거리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평생의 아내 되어서 나쁜 짓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평생 자격지심을 가지고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불행.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론은 항상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 인생의 앞날에 있을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없으면 저주에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우리를 위해 제물 대신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60부터 90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것을 지키던 여인들이 몇 명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인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남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한 종류의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질로는 부자요, 또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거기다가 덕망이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5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덕망이 있고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달리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이 판결을 반대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믿음이 얕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까지 가서 떠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여인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던 이 요셉을 보면서 이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요셉이나 그 여인들처럼 모든 우리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 화려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다 서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화려하고 좋은 자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러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같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세상에 매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열등감이 있고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